지난 4년 동안 누가복음 강해 설교 마치고 딱 나니까 5월 첫 주가 됐어요. 어디를 설교해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 교회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했기 때문에 안 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한 20권 집에 갖다 놓고 다 읽었어요, 거의 다. 그런데도 제가 다 했던 설교이고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정말 가정에 대한 설교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시편 128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3절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의미 있게 다가오고 감동을 줘서 오늘 128편 해가지고 가정에 대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2번 나오고요,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아내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이 가정이고,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지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2번 나온다겠죠? 네, 가정의 회복,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사람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은. 해봤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상하게도 다른 쪽에 보니까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더 이상 어떻게 나무랄 데가 없어, 완전해.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 한번 시키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부족하지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잘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복하면은 부자가 되는 복, 오래 사는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눈에 보이는 복을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절에서도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부자이고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거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따르는 자. 그런 사람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한창호 이사님 기도할 때도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더라?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막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막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래, 여기 지금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 따지고 보면은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질은 많이 있는데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그 복이 아니죠. 정말 복받은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보람을 느끼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요. 문자적인 의미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인데요. 영어로 fear. 하나님이 너무너무 높고 존경해서 막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5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나와 있지만 그 길을 걷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배하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3가지가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절.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복이 또 나오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떡을 먹을 것이라. 아니,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떡이 생기는 게 복이 있는 거지. 아니,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먹을 게 생겨야지 복이 있는 거지. 왜 수고한 대로, 수고한 것만큼 생기는 게 복이 있는 건가? 이게 농경시대에, 목축시대에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김을 메고 일을 해도 메뚜기 있다가 싹 갉아먹어 버리면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뭄이 오거나 홍수가 져서 쓸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심히 양치고 소를 키웠는데 이웃에서 강도떼가 딴 나라에 와가지고 다 뺏어가면 아무것도, 뭐 욥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질병이 돌아와서 그냥 양이 다 죽으면 안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창조하시는 원리는요, 내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교육시 복권 사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성경적인 원리 아닙니다. 일하지도 않고 불로소득을 바란다든가, 일확천금을 바란다든가, 내가 일하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은 죽어갑니다. 씨를 쫓아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내는 그런 게 안 돼요. 내가 땀 흘린 것만큼 하나님이 정직하게 먹을 것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이고 지켜주시는 것이고 그게 복이에요. 수고한다는 건 일한다는 것이고 일한다는 건 땀 흘린다는 것인데요, 건강을 주셨다는 증거고,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안 받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일한다는 것은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나에게 직장 주시고 일거리 주셨다는 것이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어디 출근해야 되고 가게 가야 되는데 짜증내면서 왜 이렇게 바쁘고 힘들어, 그러지 마세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일거리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신명기 8장에 나온 대로 재산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기술도 있잖아요. 다 기술도 있고. 그리고 내가 일하면은 봉급 같은 거 누가 떼어먹지 않고 투자했는데 회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기 아내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내가 그런가? 내 아내는 내 안방에 있는 삐쩍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예요. 결실한 포도나무. 와, 작년 9월 달에 한국에는 신문에 났는데요. 네. 그분 이름 뭐요? 도덕현. 한국의 전라북도의 고창에서 무슨 농장이 희성농장이라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얼마나 크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라고 하네요. 심은 지가 13년 됐다는데 둘레가 53cm래요, 포도나무가. 웬만한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지를 잘라주는데 이분의 지로는 포도 박사인데 가지를 안 잘라준대요.
그게 어디까지 뻗어갔느냐면은 축구장의 4분의 1, 300평의 길이까지 포도나무가 뻗어갔는데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하나에서 4,000송이가 달려있대요. 4,000송이가. 그거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미리 부탁을 못했네. 사진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쭉 보니까 그냥 포도나무가 그냥 포도가 이만큼한 것들이 그냥 꽉 해서 그냥 쫙. 와, 그걸 바라보는 농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내를 생각하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거, 그 아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풍성하고 4,000송이의 포도를 따가지고 상자가 몇 상자 나올까요? 얼마나 많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포도맛처럼 신비한 과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당도가 높고 시큼하게 달각지근한 게 먹어도 손이 가는 게 포도잖아요. 그게 아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들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내가 돼야 돼. 결실한 포도나무의 반대는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입니다. 이거 심기는 심었는데 죽지 못해 사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요. 8년 전에 제 아내가 홈디포 가서 5불짜리 포도나무 요만한 거 사다가 창문가에 심었더니만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한 여름에 그냥 완전히 창문을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지를 자른 다음에 지지대를 잘 세워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면 포도나무가 연다는데, 그래서 포도 먹기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 정말 보여보니까 포도송이가 조그맣게 대여섯 개 열려서 정말 좋다고. 근데 좀 이따 말라 비틀어 죽더라고요, 포도나무가. 그렇게 기다리기를 7년, 8년. 지난 2월 달에 아내의 명령에 의해서 캐버렸습니다. 열매를 안 줘, 열매를 안 줘,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을 안 줘. 이사야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 심은 걸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받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는 이 개포도라고 해가지고서 머루하고는 달라요. 이건 뭐 씨만 크지 과육도 없고 즙도 안 나오고 그래서 먹을 수가 없고 포도주도 못 담그는 그런 아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런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한번 여기 있는 자매들 가운데서 나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에게 있어서 안방에 있는 결실한 포도나무다, 자신 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요, 자녀들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거기 그 다음 보니까 3절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거든요. 중동 지방이라든가 북아프리카라든가 지중해 연안 여행하다 보면은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장로님, 신지어 일사님하고 모로코 갔을 때도 버스 타고 가는 곳마다 과수원이 있어요. 나무가 새파란 게 있어요. 성교사님, 저게 뭡니까? 그러면 예, 올리브 농장입니다. 이렇게. 모로코 같은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은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은 올리브가 꼭 나와요. 소금에 절여서 아니면 설탕에 절여 올리브 기름도 나오고, 요리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검은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하나 먹어봐서 우리가 이상해서 뱉었더니만 성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이백이고 중독되니까 한국 사람들 김치 먹는 것처럼 저거 없으면 못 먹는데 음식을 그렇게 맛있대요. 그게 향이 있고. 올리브 나무가 한 200년이나 100년 열매 맺다가 그냥 베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나무는 늙어서 열매를 더 이상 맺지 못하거든요. 근데 올리브 나무는 예수님 당시에 있던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감남산에 가면 있어요. 늙어가지고 이런 게 막 큰 건 30m까지 올라간대요. 옛날 제주도에서
감귤나무 집안에 하나 있으면 뭐 대학 가르친다고 했던 말이 있었던 것처럼 70년대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올리브 나무 몇 개 있으면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름 짜고 불을 밝히기도 하고 절여서 먹기도 하고 그냥 먹기도 하고. 근데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가정의 미래이고 가정의 소망입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마음이 그냥 흡족해. 정말로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그런 가정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을 뭐 할 때? 경외할 때 주신다. 그런 거예요. 4절,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 같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자랑스러운 자녀들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요. 언제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 6절 보니까 세 개의 지명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시며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다. 시온에게 복을 주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을 준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면은 시온이 교회가 복받고 예루살렘 지역사회가 복받고 도성이 복받고 이스라엘 나라가 평강한 것처럼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탄이요, 가정을 해체시키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성학회 남편이 미워지고 이성학회 아내에게 불만이 생기고 도저히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으면은 일단 팩트나 일단 논리라기보다는 사탄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틀림없습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 같으면은 여기가 시온이 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이스라엘이 평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려면 나라를 이루는 가정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되는데 가정이 다 해체되고 파괴되고 자녀들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러면 무슨 교회가 존재하고 지역사회가 존재하고 나라가 존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로 전도서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고 했던 것처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 남편은 일거리가 생기고 일할 건강이 생기고 그 수고한 대로 물질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아내에게 공급하고 가정에게 공급하고 그래서 아내는 포도 열매를 내고 열매로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을 만족하게 하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하누리교회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국가가 건강해진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여호와를 잘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시편 128편의 핵심 띠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주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왜 아내를 언급할 때 내 안방에 있는 아내라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인들이 시를 쓸 때는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거나 하나의 시어를 생각할 때 이미지라든가 상징이라든가 비유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내 밭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라. 그건 뭐예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정살림의 보탬이 되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길쌈을 하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라. 그러면은 뭔가 밖에서 열심히 옷감을 짜서 가족들의 옷을 지어 입히는 아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내 안방에 있는 아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것도 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아내들이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서 자녀들과 남편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안방은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속삭이는 장소입니다. 안방은 아내가 식구들의 옷을 깁고 바느질도 하고 아내가 살림하는 주 장소가 바로 안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아내는 밖에 나오지 말고 안방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의 지켜야 될 자리가 밖에 나가서 직장 가지고 일할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회활동도 있지만 결국은 안방에, 아내의 마음은 안방에 있어야 되고요. 가족을 잘 돌봐야 되고요. 남편을 잘 서포트해야 되고요. 순종하고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만족시켜줘야 되고요. 그 자리에 아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이 보기에 와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구나. 그러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남편도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아내도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 남편에게 정말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잘 돌보고,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남자란 어떤 존재인가,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잠언서 30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깊이 연구해야 돼요. 제가 결혼 전 세미나 하게 되면 첫 시간에 하는 것이 그겁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런 것처럼 자기 남자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20년 30년 살아도 내 아내가, 남편이 어떠한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남자의 특성이 어떤지, 여자의 특성이 어떤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그냥 자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내 어디에? 밥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했어요. 밥상. 아니, 아이들이 성전에서 율법을 배운 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학교에 있는 내 자녀들은 한다든가, 뛰어놀고 있는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뭐라고 했어요? 시인은 특별히 시상을 가다듬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했어요. 밥상. 가족은 어떤 공동체냐면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상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님인데요, 덴버에서 15년 동안 목회하다가 에콰도르 선교사 가신 임동선 목사님,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그 집에 제가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분의 지론은 굉장히 이상한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부터, 애들 어릴 때부터. 식구가 뭐냐? 먹을 식자에 입구자에다가 한 솥밥 먹고 같은 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냐?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게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2시, 1시까지 숙제하다가 늦게 일어나도 기다렸다 먹거나 깨워서 먹거나 밥을 꼭 같이 먹어요. 밥을 웬만하면 같이 먹어요. 그분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한 지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상당히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한국의 EBS라고 하는 교육방송에서 이 다큐 프라임으로 제작한 내용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실험을 해봤어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 나이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 사람 8명을 모아가지고 서로가 몰라요. 공통된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밥을 먹겠어요. 8명이. 얼마나 어색해하는지 처음에는. 두 번째는 막 서로가 안 가려고 해요. 거길 내가 왜 가느냐.
다섯 번째까지 서로가 힘들어해요. 근데요, 8번, 2달 동안 8번 다 만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실험의 결과가 놀라웠어요. 어색한 첫 주, 위기의 5번 주를 지나 드디어 8주가 흘렀다. 겨우 2달, 그중 8일 동안 한 끼씩 식사를 나눴을 뿐인데 그 사이 전혀 낯선 타인이었던 참가자들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에 공감하고 있었다. 각자가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어떤 좋은 점을 가진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은 함께 먹으니 단순히 배를 채운 느낌이 아니라 정말 밥을 먹은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감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각자 앓고 있는 빈혈, 고혈압, 우울증 같은 신체적인 증상도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밥상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밥만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자녀들 같이 밥 먹으면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봄부터 모짜리 만들고 모로 심고 김을 메고 약을 뿌리고 그 쌀, 그 한 사발 쌀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흘린 피와 땀, 이런 새벽에 나가서 밥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올라온 밥상을 보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쌀 밥 한 톨이라도 버리면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어쩌다가 쌀이 너무 흔한 시대라서 한 숟갈 남기려면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못 버리겠어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서로가 유대감을 느끼고 밥 먹으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식당 가서 밥 먹는 것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의무적으로 여러분들 잡숫고 가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밥상머리의 교육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엄마들은 밥상머리에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지만은 그 잔소리 들으면서 크면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거거든요, 사실요. 그게 밥상 공동체예요. 식구야, 식구. 그 한국침례신학대학의 설교학교에 오신 문상기 목사님이 여름마다 우리 교회 오시잖아요. 금요일에도 오시는데 오셔서 한 2개월, 3개월 있다가 갔다 오시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누리교회에서 생각하면 제일 그리운 게 한 가지 있대요. 오윤길 목사의 은혜스러운 설교가 그렇게 막 그립다 그런 얘기 안 하시면 절대로 안 하시고 토요일날 새벽기도 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식당 가서 국밥 한 그릇 먹는 시간이 가장 그립대요. 한국 가면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시면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밥상머리에 있는 자녀들하고 표시한 것은 자녀들하고 대화하고 자녀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자녀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그런 의미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학비 주고 차 사주면 끝난 것인 양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식구가 되어주신다면 식구가요. 어린아이들이 이 밥상머리에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싸우고 나면 제일 먼저 안 하는 것이 첫 번째 뭐를 안 하죠? 말을 안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싸운 사람은 왼수하고 밥 먹으면 체합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되는 거하고, 아내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그렇게 귀해,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얻어. 아내는 남편에게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의 행복입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는 거하고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자녀만 생각하면 피곤이 딱 사라져요. 수백 년 동안 그 올리브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면 막 힘이나 자녀가 너무너무 반듯하게 자라. 너무 탐스러워. 근데 이 두 가지가 시에 보면은 대꾸적으로 같이 쓰였어요.
이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아내하고 남편은 사이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행복을 너무너무 잘 채워주는데 아이는 죽은 감람나무 같은 거, 바짝 밀려진 감나무,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이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돼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문제야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고. 좋은 자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이들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모범을 보이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들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사실은. 자녀들이 어떠하냐는 그 부모들이 어떠하냐는가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의 극동방송에 방영되었던 그 대담 프로그램인데요. 한국의 영등포에 사는 어떤 의사, 예과 의사 부부가 있는데, 이름을 대면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예과 의사라고 그래요. 유명하대요. 큰 수술을 하루가 멀다 하고 몇 개씩 막 하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바쁜 의사인데요. 그 집에 5학년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애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딸도 없고 아들만 있는데. 근데 집에서는 괜찮아요. 집에서는 멀쩡한데, 가방을 싸가지고 학교에만 가면 교문에만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약간 발작을 하고 까무러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간질도 아닌데 집에만 오면 괜찮아요. 이것이 반복되니까 학교를 보내지 못하고, 돈이 많은 집안이다 보니까 최고 과외 선생들을 5명, 6명 해가지고 집으로 오가면서 애를 가르치게 하고 홈스쿨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라든가 상담하시는 분들을 아무리 애를 보내가지고 상담해도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약으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디서 그런 광고를 봤는지,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그 한신대학, 한국신학대학의 그 정기태 교수라고 상당 심리학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 부부 세미나를 하시는 분인데 거기에 등록을 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바쁜 수술 일정을 다 생략하고 거기 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정기태 교수님하고 나와서 셋이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거기에 참석해서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수술하는 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네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고, 막 긴 수술은 5시간, 10시간, 어떤 거 막 10시간씩 가다 보니까 고도로 막 집중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 수술한 다음에 가서 술을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의사는 집에 와가지고 그걸 풀 길이 없으니까 만만한 아내한테 그걸 푸는 거예요. 아내한테. 막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느냐고 하고, 청소 상태가 이러냐고 하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술 주정도 하고, 너무너무 지옥과 같은 나날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내하고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뭐냐면은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들을 불러가지고 성적표 갖고 와라. 숙제했느냐? 왜 이것도 모르느냐? 막 야단치고 때리고 아내한테 손찌검도 하고. 네,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정기태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그분 그 상담 심리학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오랫동안 연구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5살이 됐건 10살이 됐건 어린 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가 얼마나 크냐면은,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터 나갈 때 벌벌 막 떨면서 처음에 나갈 때는,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 죽는 거 보는 거와 똑같은 공포와 두려움 느낀대요.
엄마 아버지가 무섭게 느껴지고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아버지가 엄마 저렇게 몰아치는데 나한테 그러면 어떡하는가. 근데 엄마 아버지가 부부싸움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자기한테 그렇게 하니까 애가 그 어린 나이에 그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없어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야 되느냐? 성적표 때문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괜찮다가도 학교 안에만 들어가면은 애가 그냥 까무러치고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한 달도 안 돼서 그거 알아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 나 이유를 발견했어. 당신도 가야 돼. 같이 가야 돼. 근데 아내가 그랬대요. 절대 같이 안 가면서 속으로, 제가 차마 설교 시간이니까 그 말을 그대로 욕을 하면서, 이 XXXX야. 내가 변화받을 게 뭐가 있어. 너나 가서 변화받으라, 이 자식아. 속으로. 아내는 끝까지 안 갔대요. 끝까지. 근데 2달이 지나 10달이 지나 남편이 그렇게 가자고 해도 안 가는데, 그 다음부터 남편이 잠자리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그렇게 운대. 손을 잡고 운대요. 그러면서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그렇게 아내는 잠자는 척 하느라 다 보는 거야. 그렇게 운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도대체 거기 뭐를 하길래 그렇게 우리 남편이 보냈는가. 그 남편이 하도 손잡고 울으니까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가 가보자고. 그래 거기에 가가지고서 같이 강의 듣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깨닫고, 그리고 둘이 집에 오면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스님이 거기 나오는 대담 이야기입니다.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벼룩이 안 남아난다고. 이 평생 결혼하고서 대화를 해보지 않은 부부가 대화가 시작되니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새벽 1시도 좋고 2시도 좋고 그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새벽 5시까지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고, 우리 남편 불쌍하다, 우리 아내가 불쌍하다. 그 관계가 회복된 지 한 6개월 됐는데, 하루는 그 아들 방에 가보니까 아들이 주섬주섬 책가방을 싸고 있더래요. 그 엄마가 너 왜 그러니? 엄마 나 내일 학교 가야지 그러더래요. 너 학교 가면 안 되잖아. 나 학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가방을 싸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학교로 갔더니 애가 교문 들어서자마자 엄마 빠! 하면서 쏜사같이 뛰어가더니 학교 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모범생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면은 그 자녀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바짝 말라 비틀어진 부부에게서 어떻게 어린 감람나무 같은 그런 자녀가 생기겠느냐, 이걸 말하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여러분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태어나는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 네 아내는 죽었다 깨도 안 돼. 생겨 먹은 게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남편이 잘 해주고 남편이 사랑해주면은 좋은 교육 받으면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정훈 집사님 어떤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정훈 집사님 너무 설교 열심히 들어서 지켜본 거예요. 물론 어려운 문제지. 근데 집사님의 경우는 우리 정혜정 자매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데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집사님이 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이러니. 남편이 사랑을 쏟아붓고 남편이 귀하게 여기고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타고난 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한 답은 둘 다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 보면요,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 어떤 남자와 결혼하라, 어떤 여자와 결혼하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이유야 어쨌든 어떻게 만났건 누구하고 결혼했건 지금 내 아내냐, 제 남편이냐, 내 아내 무조건 사랑해야 돼. 내 남편이냐, 과거에 어떤 남자였건 어떤 그런 거 묻지 않아요. 내 남편이냐, 그러면 남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존경해야 돼. 우리가 아내를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내라는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아내가 어떤 결격사고가 있고 성격이 어떻건 몸이 어떻건 뭐 눈이 좋건 나쁘건 뭐 레아처럼 라헬처럼 눈이 어떻건 저떻건 아무런 관계없이 네가 실수로 결혼했느냐? 네가 그거 후회하느냐? 그런 거 전혀 묻지 않고 뭐야,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와 같이 결실하는 아내는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도, 그런 것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발견해야 돼요. 발견. 절대 그런 사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감동하셔서 자기 남편을, 아내를 좀 재발견하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 내 눈이 확 열려가지고 내 아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못나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얼마나 귀해 보이고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그 재발견하는 순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요, 제가 가정에 대한 책을 한 20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책을 하나, 남편의 눈물이 내보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오셨던 이보 목사님 아시죠? 10몇 년 전에 부흥회 하셨는데, 가정 부흥회 하셨는데 부부 행복학교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수기를 쓴 거예요. 이거 제가 거의 다 읽어봤는데요, 읽어보면은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다른 내용 없어요. 뭐 이혼 위기에 있었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지옥과 같이 살다가 세미나에 참석하고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바뀌니까 내 배우자도 바뀌고.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이혼을 꿈꾸던 여자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겁니까? 그동안 남편에게 온전한 성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남편을 잘 섬기는 아내가 되겠다고 기도 제목을 바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썼네요. 저는 남편과 16년 결혼했다. 두어 차례 살겠다 못 살겠다 소란 피우다가 얼마 전에는 크게 싸워서 이혼하기로 서로가 합의하고 친정 부모님께 오빠에게 다 얘기하고 설득을 했는데 친정 오빠가 안 된다고 이보 목사님 여기 한번 세미나 참석이나 해보라고, 태국의 파타야에 사는데 거기나 갔다 오라고, 그러고서 이혼하라고. 가서 며칠 동안 강의 듣고 주별 모임 하는데 남편이 감동을 받았는지 적극적인 태도로 저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며 만져주고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저는 불신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열리고 울고 불고 서로가 화해하는데 나는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인가 초조한데, 한 번은 자기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라고 얘기해서 자기 이야기를 다 부끄러움 없이 다 얘기했대. 제 나름대로의 저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목사님이 저를 토닥거리며 이런 얘기예요. 너무나 몰랐던 남자들의 본성과 생리에 대하여 또 우리 부부의 문제를 푸는 해결자는 남편이 아니라 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저의 머리는 꼭 조이고 있던 뚜껑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이제까지는 남편이 문제야, 남편이 나쁜 놈이야, 저놈하고 어떻게 살았겠는데 이혼하겠다고 결심했는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바로 자기라는 걸 깨닫는 순간 뚜껑이 팍 열리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목을 끌어안고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제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고, 말로는 한 몸이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내 몸처럼 당신의 약점, 부족한 면,
아픔을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기적인 나를 용서해줘라고 하며 소리내어 엉엉 울었고, 소리 없이 흐르는 남편의 눈물은 저의 볼을 타굴로 내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부부는 밤을 새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는 내가 낳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가지고 재발견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죠. 아내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혼했건 남편이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주셔야지 사람의 설득으로 안 되고 이론으로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3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닷새 동안 하는데 어느 한날, 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뉴욕에서 오시는 어떤 사모님이 앞에 나가더니 간증할 게 있다고 간증을 해요. 근데 간증하기 어려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하면은, 자기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근데 자기 집안은 뭐 불교 집안인가 우상을 섬기나 교회만 가면은 핍박을 한대요. 때리고 못 가게 하고. 어릴 적에 숨어서 교회 다니고 몰래 교회 가고, 그래서 처녀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신앙의 가정으로 시집가는 게 꿈인데, 누가 중매했는데 그러니까 신학상하고 중매해가지고 세상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내가 된다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을 완전히 하나님으로 알았대요. 저도 제 아내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하는 동안에 남편 목사님을 찬밥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하루 3끼 따뜻한 밥으로 국과 밥과 김치를 그냥 정성껏 하나님 모시듯이 그렇게 남편을 모시면 자기는 즐거웠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모님은 남편하고 산 것이 아니라 목사님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남편하고 살아야지 왜 목사님하고 살아. 나로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몸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게 됐는데, 하루 3끼 남편 뜬신밥 해주려니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평생 나는 밥만 하고 저 사람은 얻어먹기만 하지? 그 목사님이 키골이 장대합니다. 우리 교회 저 백종표 형제가 생겼어요. 밥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제일 보기 싫은 게 밥 먹는 모습이래요. 남편 밥 먹는 게 그렇게 보기 싫을 수가 없대요. 더 보기 싫은 건 남편 숨 쉬는 거래요.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같은 침대에서, 방이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방이 한 칸 집에 살았대요. 그래서 딴 방에 잘 수도 없대요. 한 방에 자는데 남편이 숨 쉬면 그냥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거리를 수없이 쏘다녔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는데 남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2년 3년 계속되니까 남편이 못 살겠고 아내도 못 살겠어서 빼빼 말라가고 괴롭고, 우리가 이렇게 사느니,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님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합니다. 목사님 가정이라 문제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가정을 공격한다니, 사탄이. 그래서 이혼을 둘이 약속하고서 언제 나가서 우리가 사인하고 이혼하자 결심하고 남처럼 살아가는데, 이웃교회 가정사역 전문가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거기나 참석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 갔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부인한테 계속 가자고 하는데 절대 안 가. 그분도 절대 안 가. 그 마지막 날 하루 갔대요. 그 부인이 하루 간증 들어보니까 다 아는 얘기고 자기가 다 들었던 얘기고 뭐 시큰둥하고, 그래서 끝났다, 내일 가서 사인하면 된다 가고서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시간 갔는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통성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히 임한 거예요. 귀에 들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팍 들려오는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 사랑하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남편 내가 핏값을 흘려 세운 종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눈을 확 떠서 남편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지니 그때부터 완전 신혼으로 돌아가가지고 거기 오시는 50부부 중에서 금실에서 거의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남편은 탁 껴안고 우리 신랑 우리 남편 하면 그렇게 잘. 그러니까 정말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 좋은 신랑이 딴 데 자기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온 현상이 눈이 칵 멀어버린 겁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기도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갑자기 팍 뜬 게 아니에요. 비늘이 한꺼풀 벗겨져 비늘이 자꾸 떨어져 나중에 딱 떠보니까 가치관과 세계관과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반드시 죽여야 됐고 감옥에 가둬야 됐고 미워했던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자기가 박멸해야 될 기독교가 나를 구원하는 종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눈에서 우리가 비늘이 떨어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아내와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내 아내, 행복의 통로로 주신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도록 해주세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거 상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확 주셔가지고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혹시 이거 끝나고 목장 가서 나눌 때 숨기지 말고 가면 쓰지 말고 솔직히 다 오픈하라고 제 얘기 부끄러운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이거 하고 끝나겠습니다. 뭐 제 아내라고 완벽하지 않죠. 저도 완벽하지 않고 뭐 가끔 티격태격하죠. 목회하다 보니까 의견이 틀리기도 하고 아내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아내한테 꼭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달라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도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도. 밥을 먹다가 기회가 되길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여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아프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하고 지나갈 만한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마음이 많이 상했는가 봐요. 왜냐하면 저를 잘 이렇게 내조하고 완벽한 아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한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뭔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프게 울어. 너무 고통스럽게 울어요. 제가 보여주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아니 무슨 말을 못해. 그게 울 내용이요? 내가 소리를 질렀어. 내가 뭘 던졌어. 화를 냈어. 이렇게 안 하고 해달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울 내용도 아닌데 하여튼 여자들은 못 말려 하면서 제가 발 팍 차고 일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이 저한테 임했어요. 아내가 너무 불쌍해 보여.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나에게 아내를 주셨는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정말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얘기한 그까지 내용이 뭐라고 저렇게 아내를 울리고 아내를 저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는 도대체 어떤 놈인가.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못하고 무슨 놈의 목회를 하고 무슨 놈의 성도를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자책감과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에 대한 연민과 그런 게 확 밀려오면서 울고 있는 아내를 제가 이렇게 확 껴안았어요. 제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막 울었어요. 같이. 한참 울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하고 안 싸웠던 것 같아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가정에서의 사역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아내가 나에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게 제 마음의 본심입니다. 아내가 어떻게 하건 찬밥을 주건 라면을 주건 신밥을 주건 어떻게 하건 간에
그 아내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한테 너무 잘해줘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조건 내고 아내를,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내이기 때문에 받아주고, 아내한테 착한 말하고, 아내한테, 어제도 제가 참 못난 남편이죠. 결혼 35주년 기념인데, 같이 예식하러 나가면 설교 안 될 것 같다. 설교 준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안 돼요. 문장이 안 써져. 아내를 꼭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꽃다발도 사주고 싶은데 이 토요일 날 이 목회자는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제 정신 아닙니다. 그러고서 11시쯤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고 있는데 엄청 미안하고 또 불쌍해 보이더라고. 죄송해요 이런 얘기해서. 불쌍해 보이더라고. 남편 잘못 만나서 세상에 저렇게 결혼 기념일인데도 꽃다발도 하나도 못 받고 12시에 깨워서 어디 야식 식당에도 갈까 하다가 막 몇 번 생각했어요. 갔다 오면은 설교 못 할 것 같다고. 이런 마음을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결점만 보고 단점만 보면은 같이 살 부부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아내가 부족하고 남편이 부족하면은 나 아니면 저런 아내 저런 남편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붙여주셨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말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으로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가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